샬롬. 7월 8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나로 떠나야 했는데 이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것과 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격려했던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두 가지 이단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신성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일부 내용에다가 유대의 전통을 가미해서 교회를 율법적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적 도움을 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속에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확립하면서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그런 당부를 상기시킵니다.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변론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불필요한 비본질적 요소에 집중하게 될 때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변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본질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명령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말씀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
이단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교회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1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칩니다. 율법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선한 것이고, 또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은 복음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행위를 나열한 것은 십계명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란히 두는 것으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집착하고 분쟁하는 그 무리들이 결국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참된 가르침과 또 사랑의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들에게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